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이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들을 잘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경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교회력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는 분인데, 어떤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은 교회력이란 말만 들어도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면서 제가 이 교회력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교회의 절기들 지키셨죠, 그죠? 성탄절을 지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는 다 성탄절을 가장 아름다운 그런 절기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성탄의 노래를 부르며 성탄절을 지킵니다. 또 여러분, 종려주일도 지키셨죠, 그죠? 전통적으로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하면서 종려주일도 지켰고, 고난주간도 금식을 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정사기념 예배, 또 성금요일 예배라고도 하죠. 옛날부터 우리가 드려왔습니다. 부활절도 지키셨죠, 그죠? 성령 강림절도 지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교회력을 원래 교회는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이 교회력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풍성히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성경에 근거하여, 또 지금 이 21세기는 지구화 시대라고 하는데 전 세계의 교회들, 이 복음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교회들이 함께 지키는 그 절기들을 우리도 풍성히 지키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강조를 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놓치고 있는 교회력의 풍성함을 되찾아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본질, 교회의 역사의 풍성함을 회복하자고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기념일은 챙겨줘야죠, 그죠?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는 남편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생일을 요즘은 자기 집에 키우는 강아지 생일만도 못하게 여긴다는데 그런 아내를 아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는 그런 부부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오늘 교회로 오는데 저희 집에 막내딸 다영이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6월 6일 날씨를 보면서 아빠, 6월 6일이 참 날씨가 좋대요. 그 전에는 계속 더운데 그날은 선선하고 비도 안 오고 날도 맑고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날 현충일이라서 사람들이 뭐 참배하거나 현충일 행사하기에 좋겠구나, 이러니까 저희 딸이 갑자기 좀 쩝쩝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자기 생일이거든요. 저희 딸은 생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현충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경축하는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경축하며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을 1년을 주기로 크게 보면요, 1년의 절반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구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 구원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올해 교회력은 지난 2017년 12월 3일에 시작했습니다. 우리 세상의 달력은 새해가 되면 2018년 1월 1일로 시작하지만은 교회력은 대림절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 대림절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 긴 세월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절기가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 설렘으로 4주간의 대림절을 지키며 성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경축하고 기뻐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이 주현절기라 하는 것을 1월 6일부터 지킵니다. 우리는 사실 그건 잘 하지 않죠, 그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원래는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제가 특별히 한번 강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변모하신 산상 변모주일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풍성히 지킵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묵상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주님의 구원의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고요. 또 성금요일 정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을 우리는 가슴 아픔으로 기념합니다. 성찬식도 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이 교회 명절의 그 아주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메아리가 계속 우리 가운데 메아리 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성천하신 성천기념일을 우리는 성천기념주일로 지켰고요. 그리고 이제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강림을 기념하는 성령강림절도 지켰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점점 커져가다가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게 되었음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것이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 그래서 이 삼위일체 주일이 얼마나 뜻깊은 주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이며 일체로 존재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이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이심을 찬양하고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감을 감사하며 경축하는 날이 바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뜻깊은 주일인지 모릅니다. 이 대림절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6개월 동안 우리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경축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대림절까지 한 6개월을 비절기 기간이다라고 부릅니다. 절기가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맥추감사주일도 있고 추수감사주일도 있지만 이런 절기는 구원의 은혜에 직접적으로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절기 기간은 이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에 근거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의 삶,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나누고 선교와 전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계속하여서 우리가 다짐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이 나머지 비절기 기간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있죠. 신행일치.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자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은총들을 풍성히 우리 가운데 기념하고 해마다 새롭게 되새겨서 이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한평생 더 깊이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게 산다는 것은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이 넘치는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력은 지겨운 반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날로 새롭게 하는 풍성한 교회의 절기이고 축복이고 또 교회의 소중한 유산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며 이렇게 교회력에 대하여 더 풍성히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풍성한 교회의 역사가 숨쉬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죠, 그죠? 천상천하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한 본질 안에 삼위가 존재하십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성부, 성자, 성령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삼위가 계신다고 증거하신다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냐고 묻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삼위가 일체로 계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삼위일체는 사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존재함 안에서 풍성한 신앙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면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심을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원래 원어로 하면 엘로힘, 복수입니다. 복수. 그런데 창조하시니라 하는 동사는 단수 3인칭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복수다 단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3절 4절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가운데 함께 계신 삼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을 보시면은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삼위 하나님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경륜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은 각각 있습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신비롭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창조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물론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창조의 역사를 삼위이심의 일체로 하시지만 성부는 언제나 시작하시는 영이십니다.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타락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지키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도록 하고 구원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사변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탄생한 것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비해 두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공포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면요, 성혼 공포를 할 때 누구와 누구가 하나님 안에서 부부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가정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들을 모아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에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기도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경륜으로 기록하신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 우리의 일터,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고, 삼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삼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 삼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부요와 은혜가 가슴 벅차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3장 2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3장 20절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여러분, 여기 예수의 친족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번역에는 친척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씀만 보면 이것이 꼭 예수님의 친척들이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이고, 또 31절에는 예수님의 친가족이 데리러 온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원래 이 친족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 성경에는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도 보면 His fami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이 친족이 곧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32절에 보시면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데리러 왔을까요? 예수님이 미쳤다 생각하니까 데리러 오신 것입니다. 여기 미쳤다 하는 것은 귀신이 들렸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22절에 보시면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소문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직역하면은 똥의 주다, 똥들의 주다, 또는 파리의 주님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기관들이 사탄을 아주 비꼬아서 빈정대며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탄이란 존재가 똥의 주이거나 파리의 주이다, 붙이면 똥파리의 주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을 빈정대서 하는 이 말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똥파리의 주에 붙들렸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비꼬면서 귀신이 들려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잠깐이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 이하에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논리적으로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자기들 안에 있는 귀신들끼리 싸워서 사탄의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한테 사로잡힌 자가 사탄의 하수인인 다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느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처럼 그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기 28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이것은 조금 번역이 미흡합니다. 원래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심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물론 그것도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못 받는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 회방한다는 것은 모욕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사함을 받을 길을 스스로 막는 것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며 찾아왔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 말씀을 원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당신이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동생들, 당신의 누이들이 밖에 찾나이다. 당신의 가족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여기에도 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요. 여기 동생이란 말은 형제라는 말도 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내 형제들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여기 둘러앉은 자들을 보신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찬찬히 살펴보시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후에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이제는 무시하시기로 한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오해하니까 예수님도 좀 화가 나서 삐치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뜻이 깃들어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째로 진정한 가족, 진정한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진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가족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 처참한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피로 범벅이 된 눈을 들어 십자가 곁에서 울고 계신 불쌍한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인으로서 있는 어머니를 보시며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보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키우면서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하신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가족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한평생을 서러운 눈물을 삼키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오해와 비난 속에서 예수님을 키운 어머니입니다. 아직도 그 동네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난하는 말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한 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일찍 죽고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하신 그 어머니, 그리고 이제 예수님마저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아들의 죽음을 보셔야 할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눈물을 진짜 닦아주실 분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 어머니의 마지막 눈을 감겨드릴 분도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그 어머니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가족, 진정한 가정, 진정한 어머니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위로해 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어머니를 부탁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힘들고 어렵게 자란 동생들과 누이들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잘 거두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를 동생들의 손을 잡고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 많은 희생과 헌신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동생들,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그들이 버려질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사야 49장 15절을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어머니가 잊을지라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그들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가족이고 그들이 진정한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을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 8절에 보시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족을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다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돌보고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삶이 끝날 때 그 손을 이끌어 영원의 나라로 데려가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우리 부모님이 그 하나님의 손을 잡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그 수고와 그 눈물을 그 손으로 친히 닦아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할 효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형제 자매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아이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다 고아와 같이 외롭게 살아갑니다. 또 농경사회도 아니고 산업사회 속에서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 방방곡곡으로 외국으로 흩어져 살다 보면 다 고아와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자녀들의 손을 놓아야 될 때도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을 그 손을 잡아주실 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손을 꼭 잡아주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광야와 같은 세상 그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은 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가정이 서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 가정에 참 슬픔이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 하나님의 기쁨 안에 하나 되지 못해서 울며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안에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참된 가정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기를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하나 되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하나 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이 소원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러시면서도 가족의 경계를 허무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가족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족들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귀하다고 해서 우리의 가족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가족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것이 가족주의 내지는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서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다른 자식들의 형편은 어때도 좋고 오직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 하는 이 가족 이기주의는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며 내 가족이요, 내 형제요, 자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둘러선 무리들은 외롭고 소외받는 이들입니다. 밀려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품으시며 하나하나 돌아보시며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내 가족이 소중한 만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도 그렇고 민족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민족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민족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민족주의 내지는 국수주의로 나가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다른 민족의 권리는 짓밟아도 좋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다른 민족을 침략해도 좋다는 일본의 군국주의라든지 이태리의 파시즘이라든지 독일의 나치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대의 비극을 낳았습니까? 이런 민족주의 또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일 민족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기만 한 것일까요? 때로는 이 단일 민족이 굉장한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지금 현재 한 200만 이상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주 노동자들이 이 버스를 타고 다니며 투어 투쟁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거는 이 구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We are not machine.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취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외국에서 한 10년을 살면서 인종이나 문화, 이 민족적인 차별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것인가를 저는 겪어본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사람들, 너무나 이주 노동자들을 우리는 절대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이주 노동자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울면서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보시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이방인들입니다.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족주의, 민족주의의 지평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함께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족 사랑은 가족 이기주의 또는 민족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선거를 할 때가 되면 우리는 늘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 묶여서 누가 나하고 좀 아는 사람인가, 누가 나하고 같은 동양 사람인가, 내지는 누가 나에게 좀 더 맞는 이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뽑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이기주의적인 발상이고 가족 이기주의 내지는 집단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후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정직하고 진실되며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건 현수막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정파나 정당을 보지 말고 공약이나 정책 또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보라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약이나 정책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놓는 공약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 우리 동네에 어떤 이익이 되는가, 그저 나한테 이익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자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국민을 섬길 자세가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아닙니다. 지극히 잘못된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후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기독교인을 뽑아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얼마나 비뚤어진 잘못된 기독교인이 많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신앙의 선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이렇게 통탄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대한예수파라 장사회. 대한예수파라 장사회. 이 예수파라 장사하는 교회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도 예수 팔아서 표 얻으려고 하고 예수 팔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재벌가의 지독한 가족 이기주의는 온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은 아닌지,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나하고 아는 사람들만 잘 되면 된다는 이 지극히 폐쇄적인 잘못된 자기중심성,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를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The family of God. 파밀리아 데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가족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결코 경쟁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조금 힘이 있다고 군림하고 지배하지 않습니다. 서로 돌보고 아껴주고 서로에게 서로가 소중한 지체가 되어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헛된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주고 온전한 가족이 되어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들의 능력이나 사람들이 가진 힘에 의해서 평가되는 곳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10걸음을 가는 것보다 더불어 가는 한 걸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가장 약한 지체를 보듬어 안고 함께 가야 하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함부로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성도들의 공동체를 폄훼하는 일들이 있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한 가족이 되어서 교회는 가정처럼 편한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이란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장해제를 할 수 있는 곳이죠. 서로가 결코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소중하게 감싸주는 곳이 가정이고 이해하고 따뜻한 소통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어떤 한 사람의 말이나 어떤 힘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성도들 안에 함께 나타나서 삼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고 삼위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늘 삼위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윤활유가 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서 온 땅의 교회를 품고 이 땅에 아파하고 눈물 짓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나아가며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